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출애굽기 40장 이하의 마지막 부분, 성막을 완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의 이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 언약을 세우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 성막을 완공하게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되뇌일 수 있는 일들을 그 성막에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행군을 한다라는 그 내용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모든 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따라서 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길을 옮겨간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행군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은 한편으로는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고된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떤 백성인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로를 태서 아무도 거기서 건져낼 수 없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걸어갈 때에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여정 자체가 때로는 고되고 힘든 일들도 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 절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언제나 되뇌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에 속해서 때로는 고된 여정들을 견뎌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또 어디서든지 그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의 긴 여정을 출발해 갈 때 그들에게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악된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늘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도록 늘 되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는 이 소중한 날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기억하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고 이 은혜의 근거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주신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해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정월로 잡고 그들이 처음 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되는 그때는 언제냐? 1월 14일이 되는 그날입니다. 1월 14일이 되는 그날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를 따라서 지켜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후에 첫 번째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되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이 지켜야만 되는 규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야만 됐죠. 1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찌든 삶, 죄악된 삶,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새롭게 되었다,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뜻이 있습니다. 쓴나무를 먹으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들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뇌이도록 하시도록 그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그들이 다 따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에 일단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시체를 만지게 된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6장 6절 7절이나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랬죠. 이 부정하게 된다면 제사의 자리에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 규정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신을 접촉하게 된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내용이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도 유월절을 지켜라. 또 혹
먼 여행 때문에 그 6월절 절기에 그 날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들로도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게 된 때는 바로 그때에 지키지 못합니다. 1월 14일 해질 때, 정월 14일 해질 때에 지키지 못하고 언제 지키느냐? 만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달 14일 해질녘에 이 6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지켰느냐? 정월 14일, 1월 14일 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6월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 지키지 못하고 만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도 이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그들이 스스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이 6월절을 지키는 율례는 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갈망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남들은 다 이 6월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데 왜 우리는 지킬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기간이 한 달을 기다리게 됐을 때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처음 6월절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매 주마다 맞아서 지키게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파멸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되뇌이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이 복된 주일을 통해서 회복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걸어가고 또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런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필요한 여러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6월절기를 그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을 받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연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그들의 광야의 여정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을 맞게 하신 데에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저희에게 감당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인 줄 알고 흩어져 살던 모든 성도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되뇌이고 은혜로 충만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되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